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지난주 나는 솔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한 주를 보내자고 이렇게 나눴었는데요. 어떻게 한 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셨나요? 기억은 나세요? 나는 솔로만 기억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기억이 안 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주 이렇게 쭉 지내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어떻게 좀 묵상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하다가 그분이 부서지고 죽음의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을 이렇게 보여주신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좀 묵상해 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부서짐, 무너짐, 그 좌절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것도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제 삶 속에서 무너짐의 자리가 어딘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다가 생각보다 어떤 굵직굵직한 일들보다 평범한 저의 일상이라는 것을 좀 새삼스럽게 다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왜 저의 일상이었냐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생기는 문제보다 제 스스로 제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저 자신과의 문제 때문에 이 무너짐의 자리가 그냥 일상생활 속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좀 보게 됐습니다. 저에게 좀 직업병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씀을 보거나 찬양을 듣거나 이렇게 할 때 다 이렇게 일적으로 보게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보통 큐티를 하거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딱 보면 이걸로 어떤 설교를 해야 되지? 이걸로 설교를 해야 되나? 어떤 나눔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압박감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들으면 이 찬양 너무 좋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아실까? 이거 불러도 되는 건가? 또 모른다고 혼나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먼저 듭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 때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뒷전으로 넘어가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해서 일적인 부분으로 제가 이렇게 머리가 굴러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것이 좀 느껴지고 좀 묵상이 잘 돼야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람인데 그게 안 되면 너무 어색하고 특히나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이거든요. 근데 제가 묵상을 잘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게 됐을 때 내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하더라고요. 말씀을 잘 해석도 안 하고 그렇다고 뭔가 일적으로 이걸 뭐 완벽하게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 것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에 있는 저를 마주하게 되면 이도저도 아닌 아무런 결과물도 못 낸 그런 시간만 허탕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결론적으로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사람 결국에는 인정받지도 못할 수 있겠다라는 압박으로 때로는 그게 좀 심해지면 두려움으로 저에게 찾아올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에 도대체 이 상황이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 삶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자신과의 이 싸움에서, 그 순간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기도를 해봤을 때 그 질문 앞에서 한 가지 좀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형식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우선 포인트를 항상 둬야 되는 것이지만, 제가 감정이 때로는 많이 무뎌지고 아무것도 결과물을 못 내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는 그 순간에도 내가 인정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라는 사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나를 이미 받아주시고 나의 어떠한 모습이 있어서가, 더 잘하는 모습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미 나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구나라는 사실이 딱 깨닫게 됐을 때 마음에 위로가 오더라고요. 그 사실이 제 마음에 좀 평안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한 가지 좀 나누고 싶어,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로드워십 설교든지 아니면 오늘 아침에 들은 1부, 2부,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 뭐 교회학교 설교라든지 마음에 좀 걸리고 마음에 담겨지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을 한번 쭉 살아보시기를, 그리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계속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내가 한 주를 살아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수용됨을 다시 느껴나가는, 그리고 말씀이 정말 내 삶에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바울이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인트로를 하는 이유, 이렇게 처음 시작의 문을 여는 이유는 이들이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들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충분히 착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도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도 둘 중에 하나인 케이스가 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이 종교적인 열심이 엄청나게 강한데 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곳 바깥으로 나가면은 도덕적인 면에서 되게 부족해지는 겁니다.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비도덕적이거나 그냥 사람들 보기에 대충대충 살아도 되는, 그렇지만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만큼은 엄청 열심인 사람. 그리고 또 두 번째 부류는 그 정반대의 부류입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아주 도덕적이고 바른 규범이나 규칙, 사회적인 윤리를 엄청나게 강요하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면, 또 종교적인 행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열정이 적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실 이 두 개를 무척이나 잘 했습니다. 종교적인 활동에 엄청난 열심이 있었고, 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회당이나 또 본인들이 모이는 곳 바깥으로 나가면 도덕적으로, 규범적으로 잘 살려고 애썼습니다. 아주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유대인 자체라는 것에 엄청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언약 백성이야. 나는 밖에서도 엄청 성실하게 잘 살고 도덕적으로나 규범적으로 어긋나는 것 없이 열심히 살고 있고, 또 나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려고 노력하고 있어. 아주 본인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18절의 말씀처럼 윤리적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선택을 분별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키지 못하는 것을 내가 지킬 때는 더 만족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은 율법의 정통에서 그 말씀을 인용하거나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는 일들도 능통했습니다. 19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진 이방인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라면서 그 하나님의 좋은 말씀,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방금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잘못된 부분이 별로 없어 보이지 않나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하려고 노력했고 종교적인 열심도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 말씀에 능통해서 어느 상황에 적용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금의 언어로 표현을 하자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고 생각해서 전도하기도 하고 말씀을 나누기도 합니다. 여러분, 방금 나눈 이 부분에도 전혀 이상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말씀을 사랑하고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이들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하는 동일한 것인데 바로 이 유대인들이 그 태도, 그 말씀과 그 모든 행동들을 대하는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한 가지 오류를 범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자신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규칙을 만들어내고 구원을 받기 위한 어떤 과정들을 만들어내며 내가 말을 잘하고 행동을 절제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나는 구원을 받았다, 혹은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행동만 해내면 그것이 구원받았다라는 그러한 체계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지금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나는 남들보다 착하게 살았어. 나는 남들보다 열심히 살았어.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한 주를 아주 진실하게 살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나를 분명히 용납해 주실 거야.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내 자신 스스로가 우상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내가 어떠한 실적을 냈는가, 내가 어떻게 말씀을 잘 성취해 냈는가에 포인트가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아까 앞에 말한 것처럼 말씀을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도 해보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생각도 해보고 하는 이런 행동들만 잘 해낸다면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너희들의 구원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21절부터 23절에 걸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않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네가 도둑질하고 있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네가 간음하고 있고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라면서 그들의 행동을 꼬집습니다. 율법이 늘 실패하는 이유는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기준을 세우지만 그것이 늘 실패하는 이유는 모순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도, 우리 인간적인 삶에도 늘 모순이 존재하기 때문에 율법은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면의 변화가 없습니다. 또 기준이 있지만 그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거죠. 나는 내 배우자랑만 잠자리를 했어. 그런데 내가 다른 이성들이랑 잠자리를 안 했으니 나는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간음을 안 했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그 마음의 중심, 네가 비록 행동적으로는 그런 것을 안 했을지라도 너의 마음 안에 이미 음욕을 품었다면 그것은 간음한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곳에 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행동적으로는 내가 간음하지 않고 행동적으로는 바람을 피지 않지만 이미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와 일들에 대해서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상을 가증히 여기면서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라는 이 말은 유대인들이 실제로 우상 숭배하는 그 신전에 있는 물건들을 도둑질해 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유인데
이런 것입니다. 아유, 저 우상들 다 쓸모없는 거야. 저런 것들 다 부질없는 거야. 하나님이 최고야 라고 말하지만 그 우상들이 이루어준다고 말하고 있는 것들을 마음속으로는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해서 바알신에 대해서 좀 이름이 익숙하시죠? 이 바알신은 풍요 혹은 비, 농사에 직접적으로 좀 관련된 신인데, 이 바알을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알을 숭배합니다. 내 농사를 좀 잘 짓게 해주십시오. 내가 좀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바알신을 섬기는데 지나가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우, 뭐 바알신을 섬겨. 하나님이 최고야. 바알신 다 헛된 거야. 다 버려 라고 말하면서 뒤돌아서는 하나님 왜 이렇게 나 돈을 안 주시지? 왜 내 농사 이렇게 안 되게 하시지? 좀 나도 부자 되고 싶은데 바알신 섬겨볼까? 라는 그 순간의 찰나의 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로 말하면 어떤 것이 될까요? 세상에서 야, 승진하려면 아부 좀 잘 떨어야 돼. 비위 잘 맞추고 너의 정직, 너의 마음 조금은 접을 수 있어야 되고 아부 잘 떨어야 돼.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접대 골프 한번 쳐야지. 주일에 접대하는 거 한번 해야지. 그래야 네 인생이 풀리고 네가 승진할 수 있는 거야. 야, 지금 경쟁 사회야. 그렇게 물러터지게 살아선 절대 안 돼. 남들보다 한 발자국 더 앞서 나가야지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진실함,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 선한 마음들, 그것들을 눌러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교회 가는 것도 다 좋긴 한데, 야, 교회 가기 전에 네 꿈부터 찾아야지.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지. 개인 성장을 위해서 살아야 하지 라는 이런 말들이 올 때 생각보다 기독교인들이 그렇죠. 맞죠. 근데 저는 교회에 가야 돼요. 어떤 확신에 선 대답보다 어정쩡하게 넘어가지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나의 가는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정금같이 단련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내 사수 말대로, 내 선배 말대로 골프를 오늘 갔어야 됐나? 오늘 그 상사와 등산을 갔어야 했을까? 이번 한 주 내 삶이 너무 힘들어지고 고달파지면 어떡하지? 이 휴일에 나오라고 했는데 내가 안 나가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어떡하지? 혹은 주말에 친구들을 보면 대학생 친구들은 너무 재밌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내 주변을 보니 교회에 오지 않고 살고 있는 친구들이 더 행복해 보이는데 내 행복을 위해서는 좀 교회를 빠져야 되는 것이 아닐까? 내 행복을 위해서, 내 꿈을 찾기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좀 예배를 잠시 쉬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들이 드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그 복음의 부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네가 우상 숭배하는 것은 뭐라고 지적하지만 그 우상이 말하고 있는 것을 네 마음속에 지금 가지고 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도 부자가 될 수 있고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평판도 신경 써야 되고 승진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 그리고 꿈을 찾는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겉으로 경건한 척하며 남을 판단하고 더욱이 하나님으로 인한 인격적인 변화, 내면의 변화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채 겉으로는 교회에 오고 겉으로는 잘 믿는 것처럼 얘기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것 같지만 그 마음 안엔 유대인과 같이 이중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겉모습이 아니라 그 내면의 변화에 집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유대인의 모습,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겉으로는 신실하고 싶고 착하고 싶고 꿈도 찾고 신앙도 챙기는 나이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데 실상 내가 믿는 바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이다 보니, 내가 믿고 있는 바가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보니 그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투영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 가야 돼. 나 주일에 교회 가야 돼. 왜냐, 난 크리스찬이야. 나는 어느 부서를 섬겨, 어떤 봉사를 해 라고 말하지만 이미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을 봤을 때
네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별반 다르지 않고, 너가 꿈꾸는 그 성공과 내가 꿈꾸는 성공이 다르지가 않고, 너가 추구하는 그 삶의 방향과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다르지가 않다라는 것을 이미 세상 사람들은 다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우리는 교회에 와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겠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 밖에 나갔을 때 우리 내면의 변화가 없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교회는 가지만 너나 나나 똑같아. 교회는 가지만 네가 추구하는 부자와 내가 추구하는 부자는 똑같아. 네가 시험 잘 보고 싶고 승진하고 싶은 것과 내가 마음 먹는 것과 똑같아 라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욕보이게 된다, 모독을 받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고 바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할례 또는 세례 이 받는 것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 할례를 받든지 세례를 받든지 그것이 마음의 변화가 없다면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 교회를 다니는 것이 도대체 너의 삶을 뭘 증명해 주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 말씀을 통한 내면적인 변화 없이 교회를 다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이나 욕심이나 교만이나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나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들을 전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지 착하게 행동하는 것,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와서 내면의 변화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그냥 멀뚱히 앉아 있는 것, 이것은 우리 안에서 어떠한 불안함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인격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바로 그 부분은 우리의 내면입니다. 참된 믿음은 내면에서 바깥으로 작용합니다. 다시 말해 내적으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행동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나오는 자발적인 행동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움직여지는 것, 쉽게 연인으로 많이 비유하죠. 내가 남자친구를 사랑해서, 내가 여자친구를 사랑해서, 또는 내가 아내를 또는 내가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들로 많이 비유를 하곤 합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을 순종이라고 말하는데, 이 순종 또한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따라가는가, 이 기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할례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하잖아요. 할례는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또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할례는 두 가지를 크게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는 언약의 상징, 또 하나는 단절입니다. 언약의 상징은 그 할례를 받는 자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유지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고, 단절이라는 것은 그 약속을 깨어버렸을 때 그 살덩어리가 잘라져 나가는 것처럼 언약 바깥으로 나가지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포피를 자르면서 할례를 받으면서 내가 약속을 어기거나 하나님과의 그 뜻을 내가 멀리한다면 하나님의 그 언약 바깥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아도 사실 이 세상에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상 그 마음의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은 자, 정직한 자,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만,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날카롭게 아주 단절되고 그 약속 바깥으로 나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너의 하나님,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은 계속해서 유효하다라고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언약의 성취자 결론이 무엇이었냐?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셨습니다. 완전히 버림받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53장 8절에 있는 말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졌다라는 말씀처럼 이 땅에서 완전히 끊어진 존재가 되는 그 순간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жил머지시고 하나님과의 단절, 이 땅과의 단절, 모든 것의 단절을 경험하시면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할례는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언약의 상징과 하나가 단절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단절을 경험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이루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또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너희가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할례다라고 골로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끊어지시면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이루셨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이 할례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마음의 할례가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마음의 변화를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우리의 세계관 자체가 변하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관이 바뀌었는데 이 세상에 나갔는데 너무 힘든 그 충돌을 맞이하는 것이 지난주에 말한 그런 나는 솔로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필연적으로 마음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답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는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진노, 완전히 단절되는 그 사건을 이미 예수님께서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단절을 경험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너희는 정죄의 대상, 분노의 대상,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칭찬의 대상, 사랑과 언약의 대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대상, 내면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이제 믿는 자에게 내면의 변화와 그 내면을 굳건히 세우실 그 계획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단단해지고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성령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누구인가?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지? 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거야 라는 것을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8장 26,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성경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하나님께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도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서는 생겨날 수도 없는, 사람의 마음에서는 만들어낼 수도 없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계획을 깨닫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시고 행하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소망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든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내 현재 앞에 있는 상황들이 너무 부정적이어 보인다고 낭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고 우리는 듣지 못하고 우리 마음에선 선한 것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한 것이 나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선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기에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그 선한 것이,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12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알게 하시는 분, 그분은 성령이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것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인간적인 갈등 속에 이제는 진리를 붙잡는 삶, 기준이 올바르게 확립되는 삶, 내면이 변화되고 내면이 회복되는 삶,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것들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더 소망하며 소원하며 살아가는 삶, 나에게 알려주고 싶은 선한 것이 너무 많으신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삶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권을 성령께 내어드립시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 열어보입시다. 성령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성령님, 제 마음에서 움직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성령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성령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는 거 맞는데 저에게 성령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로마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필수적으로 또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성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이미 받았지만 내가 성령께 기도한 적이 없고 성령을 의지한 적이 없고 성령이 누군지를 잘 몰랐다면 당연히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모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확신한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회개해야 하는 것, 또 돌이켜야 하는 것,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 또 내가 붙잡아야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변화되어야 하는 나의 모난 부분은 무엇인지 성령을 통해 알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 변화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소원해야 합니다. 우리 찬양팀 함께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실 텐데요. 우리 찬양팀 올라오는 시간 동안에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눈을 감으시고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지금 우리의 마음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오니 주님의 말씀, 주님의 선하신 뜻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짧은 기도를 가지고 잠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성령 하나님, 이제는 내가 표면적으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 나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이 무너진 삶에, 이 힘든 삶에, 하루하루 버티기도 지치는 삶에,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던 희망이 없어 보이는 나의 삶에 성령이여, 하나님의 그 희망을 알게 하시고 성령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그 은혜와 역사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납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제 가면 쓰는 삶이 너무 지쳤습니다. 가면 쓰고 교회 오고 그럴듯하게 보여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에 너무 지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하고 싶지만 내 마음의 연약함과 상처와
내 육신의 이 한계 때문에 가면을 쓰게도 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게 서 있지 못하는 나였지만, 주님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짜 가면을 벗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 아버지 앞에 올바른 관계 맺기 원합니다. 표면적으로만 그리스도인인 척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순간 동안 가면을 쓰고 있을까. 그럴듯하게 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도 싶고 내가 봤을 때 스스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고 싶고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며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 나의 삶이 얼마나 나를 무너지게끔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관계의 가면을 내려놓고 이제는 진실하게, 이제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로 더욱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깨닫지 못했던 그 선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이 지친 마음 내려놓고, 이제는 이 교회 왔을 때 지친 마음 내려놓고 행복하고 교제가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가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우리의 삶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이 예배에 왔을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길 소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인데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 힘들다. 근데 그 힘든 이유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왔을 때 섬기는 것이 세상에 편하게 있을 때보다 더 힘들고, 교회에서 내 마음을 나눠야 되는 것이 세상에서 혼자 이기적으로 살 때보다 힘들고,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교역자가 되고 이렇게 지내오다 보니 그러한 순간순간의 모습들이 저에게도 보여지고 우리 지체들에게도 보여지는 그 순간들을 마주할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 마음을 느꼈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그 지침, 그 어려움들이 정말 성령 안에서 자유함이 없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예배에 나옴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내가 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내 마음에서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희망과 하나님의 행복이 무엇인지 나에게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이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 행복해지고, 말씀 듣는 것이 사모하게 되어지고, 섬기는 것이 소모가 아니라 충전이며, 섬기는 것이 행복을 아직은 누리지 못한 이들을 위한 나의 헌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 회복을 나에게 명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나의 마음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예배의 교제,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교제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나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까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섬기며 나왔던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와 각자의 삶에서 치열하게 인생을 살고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섬기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청년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사, 이제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회복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교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과 깊은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로부터 오는 은혜,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에 채워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그 우리 마음에서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나의 삶에 이제는 희망이 무엇인지 깨달아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에 회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을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는 이번 한 주를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에서 본 것과 같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석할 때,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시선이 내 안으로만 머물게 되었을 때는 사람으로서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는 성령이여, 내 삶에 희망이 없어 보이고, 내 삶과 내 가정을 보고, 우리 부모를 보고, 우리 자녀들을 보니, 또 내 건강 상태를 보니, 우리 집의 재정 상태를 보니 무너지고 힘들고 쓰러질 것만 같은 이런 순간들이 분명히 또 찾아왔는데, 주님, 내 마음 안에 선한 것이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기쁘신 뜻과 행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이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나에게서 희망을 찾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희망을 찾게 하여 주사, 이 한 주를 버티고 살아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기도 제목 함께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에 힘을 주시는 그 주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내가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 내가 우리 가정을 바라봤을 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내 안에 희망이 없고, 내가 자꾸만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게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성령을 통해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희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서 시선을 돌려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나가는 이번 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인생 돌보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귀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가게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먼저 구하옵는 것은 주중에 자신의 삶과 가정에 열심히 노력하시고 일하시고 고생되이 사시다가 또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달려오시고 섬기시고 또 봉사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섬김과 봉사,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에 오는 모든 것이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 깊은 교제로부터 오는 은혜와 사랑과 그 행복을 힘입어 우리가 살아나가고 또 다른 이들을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지막에 함께 기도한 것처럼 나의 마음과 내 속과 내 주변을 둘러봤을 때는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가능성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만, 또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있지만, 우리에게 준비하신 선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행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에 이번 한 주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그 희망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는 이번 한 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